예, 지난주에 추석이었는데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추석날 뭘 했느냐 하면 이 저녁에 달을 보러 갔었어요. 저희 집 뒤에 그 랄프 팍이라는 데가 있는데 팍이 아주 높고 좀 커요. 그 팍에 가가지고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달 뜨는 걸 봤습니다. 슈퍼문이라 그러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그 달을 보면서 그 맑은 하늘에 달을 떠오르는 걸 보면서 괜히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있죠. 참 하나님은 신비롭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그런 삶은 될 수 없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아름답다, 삶이 아름답다, 생각이 아름답다, 인생이 아름답다, 대인관계가 아름답다, 이런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 꿈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꿈이 있습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그 찬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안 되더라.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안 되더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면 내가 노예가 된 상태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보지를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노예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돈의 노예가 됐고, 자존심의 노예가 됐고, 명예의 노예가 됐고, 권력의 노예가 됐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편견에 또 노예가 됐고, 그래서 바로 보지도 못하고, 어리석어서 바로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그 카운셀링을 공부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한 6개월 받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인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그 시체실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수 한 분이 그때 한 80대 된 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에, 시험관에 그 머리가 2개 달린 아이도 있었고, 이 얼굴이 양쪽으로 된 아이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아이는 영혼이 몇 개냐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80세 된 노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함부로, 목회자가 함부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겸손해지라고. 80대 노 교수가 평생을 인체를 해부하고 연구했는데 모르겠더라고. 다.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젊은 교수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는데 친해지니까 고백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약을 한대요. 마약을.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근데 병원에는 흔하대요. 약을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을 그렇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피 보는 게 그리 싫대요. 외과 의사였었는데 외과 의사가 피 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참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그 피 보는 일이 그렇게 싫은데 왜 그럼 의사를 하느냐고 하지 말지.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의사를 그만두면 우리 엄마가 죽을 거라고. 엄마가 어릴 때서부터 의사 되라 막 그냥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해가지고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아들은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엄마는 나가서 우리 아들 의사라고 자랑하고 기분 좋아가지고서 살아가지만 아들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엄마는 열심히 사랑해서 아들을 교육시키고 의사를 만들었는데 아들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의사가 되면 우리 아들이 행복하겠다. 자기 편견 속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편견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갇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제가 그 가든그로브에 조금 이렇게 살은 적이 있었는데, 가든그로브에 살면서 그 한 성도님이 다이아몬드 비즈니스를 했어요. 아파트를 한 30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상당히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제가 신방을 하면 늘 독주를 마시고 계세요. 아주 독한 술을 매일 드신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냐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이아몬드 비즈니스를 하면 돈이 하루에 그 가격에 따라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서 원수도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좋은 사이를 깨지 않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행복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계시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성령을 또 받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참 많더라고. 저도 성령 받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봤어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도 해봤고요. 교회 안에서 철야 기도 때마다 몇 시간씩 북을 치고 장구 치면서 찬성을 뜨겁게 부르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애도 써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를 경험하더라고.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 신비만 한번 체험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안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 뜨겁게 하면 되나요? 예, 그것도 되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많이 아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예수를 알면 아는 만큼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알면 아는 만큼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이 권사님들이 지난 밤에는 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한다고. 교인들 가족, 교인들 식구들 전부 다 이름 하나하나 전부 다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대통령,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울까? 왜 그 기도는 그냥 허공에 떠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알아야 기도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얼마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께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말구유로 오셨을까? 똥냄새 나는 더러운 말구유로 오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는지 질문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많이 배우고 조금 돈이 많고 조금 신분이 올라가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지 않아요? 시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믿음 생활 좀 오래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내가 경건한 생활 하는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교회 안 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들 시시하게 보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하게 오시는 거예요. 낮고 천하게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교회에서 또 대통령들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저 한국의 그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서로 상대 국회의원에게 꼭 얘기할 때 앞에 무슨 말을 붙이냐면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근데 내 뒷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존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존경한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세상 인심은 점점 각박해져서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도 방 하나 구할 수가 없는 인심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너무 위선이 많고 거짓이 많으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돈밖에 믿을 게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져요.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릴 때 자라면서 뭐 합니까? 성전에 가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질문을 해요?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진실하게 모르는 것을 내놓고 왜 그런지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어로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라직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정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도저히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논리 정연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논리 정연한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말씀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나를 위로하기 시작하고 나의 용기를 주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들이 무척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네, 우리들은 거의 다 그것만 알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면 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예수님도 진리는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요즘에 가을이 되어가지고 오늘 참 가을에 아름답지 않아요? 열매가 아름답지 않아요? 저희 집 뒤뜰에 감나무, 석류나무,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꼭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더라고. 석류는 꼭 석류만 열리더라고요. 감나무는 꼭 감만 달리게 하더라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삶은 점점 아름답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가 사랑이잖아요. 자녀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다시 얽매여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유케 해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 전에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한테 우리 집은 부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한순간서부터 내가 지렁이가 되는 것 같은 거 있지요. 뼈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짓말 했다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우리 집에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부자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그냥 농사꾼이었는데 그걸 보고 실망이 되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린 거예요. 속이 쓰린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평생을 나를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그 아린 마음을, 아픈 마음을. 죄 한 번 지은 것이 평생을 붙들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지는 만큼 내 자아가 죄에 붙들려가지고 나를 허우적거리게 만들더라고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걸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생 괜찮아. 더 이상 죄에서 노예되지 마라. 다시 시작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고 자유한 영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인의 특권 아니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내 안에 와서 거하시잖아요. 그게 큰 은혜예요.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 먼 곳에 어디에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뭐 이렇게 이상한 또 천국으로 내 인도한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미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과 늘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도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늘 어떤 것보다도 그분과 먼저 상담을 하시고 진실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이것이 되면 되는 만큼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돈에, 명예에, 뭐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실이 고백되고 소통되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도 이게 돼요.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사귀면서 저의 약점, 저의 부끄러운 거 한번 던져봐요.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도 그 부끄러운 거, 약점 이런 거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것은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저도 꽁꽁 숨기게 되더라고요. 안 털어놔요.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살아가다 보면 그걸 털어놓는 사람이,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실한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진실한 가족처럼 되더라고요. 거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나누면서 그 진심 속에서 태어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실은 털어놓지 않더라고. 하나님하고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는데 사람들하고 어떻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사람 살아가면서 진실을 털어놓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소통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대화를 못하더라고. 형제간에도 진실을 토로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척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하고 진실을 토로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질문하고 왜 그러냐고 묻고 죄도 고백하고 꿈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하고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회자도 그것을 받아줘야 합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진리를 나눠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만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건성으로 기도하고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속을 내놓고 진실을 내놓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 이야기 듣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훈련이더라고.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막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떨 때는 말을 끊고 막 얘기를 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들을 줄 알아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편견에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서 진실을 토로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기쁨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